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찬양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고난과 영광인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이제 계속 준비하면서 이렇게 집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제목을 보더니 저에게 핀잔을 한마디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하냐고. 좀 성도들 격려할 수 있는 주제를 좀 하지 왜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하냐고 한마디 핀잔을 들었지만 네. 주신 말씀이기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겪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은 제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던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제가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받았던 당시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 이 말씀이 좀 부담이 되고 제 마음에 어려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어떤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그 영광이 싫다고, 영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이 고난에서만, 이 어려움에서만 나를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투정 부리듯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앞으로 있을 영광 때문에 고난이 필요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광 때문에 이 고난이 필요하다. 고난을 지나야만 영광이 있다. 어떤 그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을 때에 고난이 끝이 나고 찬란한 영광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투정 부리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었어요. 왜 영광의 필요 조건인 고난이어야 되냐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한 말씀 속에 두셔서 고난이 있은 후에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런 의문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을 동시에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 의문의 해결점을 조금은 찾은 것 같아요. 그것은 모든 인생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생은 고난을 겪게 되어 있지.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자나 종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난의 이유도 다양하죠. 자신의 실수와 욕심으로, 또는 어떤 계획이 실패해서, 또는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겪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세상 것과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마지막이 반드시 영광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도대체 고난과 영광은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고난과 영광의 그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고난과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짧은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짧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고난은 없어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고난을 지날 때에는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영원히 고난이 계속될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힘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힘은 이 순간이 지나갈 거라는 그 소망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소망이 없으면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다른 데가 아니라 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 생각이 들면 갑자기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이죠. 그때가 가장 힘겨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고난은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은 짧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에 이 시간을 넣어보면 시간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의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견디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환난은,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무게는 가볍대요.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세요. 저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사실은 그것이 고난이라고 제가 인식을 못하고 그냥 좀 어렵네, 좀 힘드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 텐데 라고 위로를 하시지만 저는 그분들의 걱정하는 것만큼 그 시간들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의 생각보다 가볍게 그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저는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보이면 그분들을 위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아내와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났지? 라고 이렇게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붙들어 주셔서 이 고난의 무게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 그 고난에만 집중해서 우리를 막 그 고난의 무게, 중압감들을 우리에게 막 지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고난을 가볍게 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알아서 잘 감당하고 이겨낼 것이라고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우리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가 잘 이겨내고 감당하기를 바라며 응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그 짐을 대신 져주시기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은 앞으로 누리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짧은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견디심으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통한 영적 성숙의 영광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영적 성숙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들 가운데 고난을 지나는 분들에게 자주 위로로 건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마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큰 사역하시려고 이런 어려움 주셨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게 제 마음에 잘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그분들의 마음은 내가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저에게 위로가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마음에 반발심이 들었어요. 나는 크게 쓰임받기 싫은데 왜 나보고 자꾸 크게 쓰임받으래? 난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크게 사용해 주세요라고 내가 요청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자꾸 큰 목회, 큰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이 반발심이, 이 반항심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 말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시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위로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저에게는 위로가 되기보다는 저를 더 힘들게 하는 말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고난을 통한 성장이라는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는 후에 비로소 이 위로의 말이 저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가지죠? 어떻게 하죠? 우리의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매달리죠. 예배의 자리, 아마 모든 공적인 예배, 기도의 자리 다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로 성장하게 하는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그때 제일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죠. 우리말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 힘도 없는 지푸라기를 잡는 그 심정,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가장 그분과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 긴밀한 친밀함과 주님과의 가까운 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그 가까이 함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친밀한 교제는 자연적으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고난을 지난 성도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이 가까이 하시면서 그를 영적으로 성숙해 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고난을 지난 성도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숙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저는 이 개역개정의 버전보다 예전 개역 한글 버전이 더 좋아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나오리라. 사실 그 표현이 제가 그 표현을 더 선호해요. 정금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비록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죠.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성숙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성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동참하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숙의 영광인 것이죠. 욥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로 성숙한 그리스도에 나아가게 함을 믿고 고난의 끝에 마주하게 될 그 영광을 고대하시면서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1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죠. 17절을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가 겪으셨던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본문의 의미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게 느껴지실 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이 영광, 이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것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권력자들의 상속자처럼 내가 모으지 않은 것들로 누리고 내가 세우지 않은 것들을,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상속자의 영광일까요? 세상의 상속자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상속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누릴 상속자의 영광은 다름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속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속의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는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구속함을 얻은 이들은 더 이상 사망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의 관점, 영생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전체를 뒤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비로소 그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일 때랑 사장일 때랑은 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원일 때 보는 거랑 사장일 때 보는 거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달라요. 보는 것이 달라요. 또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사일 때랑 저같이 지금 부목사일 때랑 담임 목사님이 되면 달라요.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은 제가 과거의 그 고생스러웠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의 기억을 꺼내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억하기 싫은 일이 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면 오히려 내가 그때 보지 못하고 내가 그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모습을 과거의 기억을 떠오를 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것을 다 새롭게 깨닫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고난이 지나고 이 구속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 이후에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은 해석입니다. 신앙은 해석이래요. 신앙은 같은 사건, 같은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반 정도 남은 물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푸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절반이나 남았네 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어두운 그 절망을 소망의 밝은 빛으로 비추고 또 불평과 불만의 소리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잠재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의 상속자가 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 맛보게 될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마치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아주 크고 화려한 영광을 못 보게 되죠. 그것이 흐릿하게, 앞에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뒤에는 흐릿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뒤에 있는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반대로 내 앞에 있는 고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늘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이 영광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고난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펼쳐진 광대한 영광을 바라보심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좋은 것에 감사함으로 응답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의 빛을 비추는 복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